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이름을 위해서라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곱씹어 보면 이런 것이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져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모은 뒤에 사람을 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데리고 와라 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미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온 후였습니다. 그 시간에 사도들은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또 분에 가득 찬 유대 당국자들은 사도들을 강제로 체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실제로는 그 어떤 물리적인 해도 사도들에게 가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수가 날로 폭증하고 있었고, 만에 하나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밀란이라도 일어날까 아니면 돌에 맞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사상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처형시키는 것이 자기들이 굳게 믿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만약에 진리가 확실했다면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게 진리라면 당장이라도 사도들의 목을 쳐야죠. 처단시켜야 되죠. 그런데 꾸물거리고 망설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달랐죠? 바울은 달랐습니다. 회심 전에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과격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열심에 가득 차서 직접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기도 했고요, 구타도 하고 처형도 시키고 주변 눈치 볼 것도 없이 행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 자부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는 얼마나 야비합니까? 아무도 없을 때는 사도들에게 눈을 치켜뜨고 협박을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개석상에 나와서는 기독교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니까 이거 숫자 싸움에서 안 되겠네? 그랬는지 군중들의 심리를 살피며 꼬리를 내리고 다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사자를 통해 하달받은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 대적자들의 위협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우선해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몇 달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어디에 생명을 걸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보다도 우선이고 나에게 진리이고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이쯤 돼서 한번 고민해봐야죠. 그걸 위해 목숨 걸 수 있냐 이겁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의 지난 날들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진리가 아닌 바람을 잡으려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전도서 1장 17절에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 시기를 보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저도 바람을 잡으려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주야 골몰하면서 밤낮 없이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세월을 기억하시지 않는다면 수십 년 허송 세월을 보낸 겁니다. 사람마다 그 기간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해,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면. 또 모르죠. 이 땅에서는 부와 명예를 쌓고 손에 쥐었을지 몰라도 신앙인으로서 봤을 때는 천국 갈지도 미지수이고, 가더라도 겨우 문턱 넘어서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저 천국 문턱 넘어서 개털 모자 쓰고 천국 한쪽 구석에서 텐트나 치고 살겠죠. 주의 천사가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별도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되 잠잠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단 한 가지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 말씀을 전하되 임의대로 양념을 치지 말고 날 것 그대로의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라, 그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에 자신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바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한 단락을 찬양 가사로 띄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일의 성취를 위해 사도들의 시선과 귀는 오직 하늘만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은 체포되었는데 바로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27절 보니까 사도들은 끌려와서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공회 앞에 선다는 것은 공포였습니다. 그곳은 몇 주 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한번 섰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 받으신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직접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 사도들의 사역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드디어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을 텐데, 엄격하게 금지했을 텐데 추궁하는 거죠. 참 쪼잔하지 않습니까? 4장 17절에서도 지난번에 봤죠. 4장 17절에서도 그랬다시피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했잖냐? 아니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입 밖으로 예수 이름을 쫓아내는 걸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 이유가 뭐냐? 이 내막은 예수 이름을 왜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했느냐 이건데, 예수라는 말 또 사용 안 하잖아요.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소심하고 옹졸한 것 좀 보세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게 생각났어요. 옛날 들었던 일이 있는데, 그 옛날 어른들 중에는 예를 들어 이 교회에 손주뻘 되는 전도사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전도사님이 새로 왔는데 뒤에 님자 붙이는 게 그 자존심이 상한 건가 봐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딱 보니까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으면 김전도사, 나이도 어리고 이제 전도사 시작했으니까 부르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어이 그 전도사, 님자 하나 붙이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보기에 안 좋아요. 그게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덕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자신은 깍듯하게 인사 받으려고 해요. 인사 하나 안 하나 보자. 자기는 안 해요. 먼저 웃으면서 존중해주면은 어디가 덧나는가 봐요. 옆 사람 보고 웃어보세요. 덧니가 났는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한테 예수의 죽음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또 그러는 것이죠. 여기서도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왜 자신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자신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공법과 민법을 범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12사도는 그저 단순한 잘못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기 때문에, 로마법에 비추었을 때. 그래서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도 그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가 희생하셨구나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처형당한 것이다, 마땅히 죄값 받은 것이다 라고 자신들의 정당함을 지금까지 계속 일관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 나라의 가장 높은 법기관 산헤드린, 이 기관이 내린 금령을 어긴 건 맞습니다. 그게 정당하든 않든 억지든
어겼으니까 이제 유죄로 판결이 나면은 사도들에게는 어떤 징계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4장 19절에서 말하는 것보다 간결하죠. 간결하지만 임팩트는 더 강합니다. 4장 19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뭔가 글자 수도 더 많고 옳은가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판단해봐라, 이런 뉘앙스로 들린다면 오늘 29절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방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사도들의 통일된 입장 표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의 생각, 고집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들 때문에 갈등하고 똑같이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왜 내용이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아니 내용이 달라요.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어찌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태도는 오직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인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이 필연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에서 그랬다시피 이 세상 법도 규칙도 잘 지키는 거 중요하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범을 보여야겠죠. 법을 잘 지키고 빨간불인데 가지 마시고 그 노력해야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메시아요 구주로 믿는 믿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거나 죄 짓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하나님의 명령과 저촉되는 행동을 강요한다면 복종 못하죠. 수험생 여러분, 만점 맞기를 축복합니다. 만점 못 맞아도 원하는 대학에 다 쫙 달라붙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도 받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축복받고 예를 들어 이제 꿈에 그리던 그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도저히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신앙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강요당한다면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타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타협하지 않으면 어떤 손해가 여러분에게 미칠지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간 학교인데 몇 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꿈에 그리던 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까?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세상이 충돌하면 혼란스럽죠. 고민되죠. 고민되죠. 표정들이 넌 얼마나 잘하냐는 표정으로 보이는데, 저도 스토리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다가 당한 일들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에 우리는 신앙에 따라 행동하고 나서 치러야 하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죠. 그래도 한 가지 웃긴 것은 사도들만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가 있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 통치 기간에 이 신앙인들의 유대인들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과 유대인이 사는 지역의 번제와 제사와 이런 안식일 준수와 유대인의 명절 그리고 할례를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걸 만약에 어기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다른 신들을 위해 제단을 지어라, 신상을 만들어라 강요하고 돼지와 다른 부정한 동물로 제사를 지내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차마 그리할 수 없었던 신실한 수많은 유대인들, 하나님께 목숨을 건 충정을 보이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그 순교 행렬을 따랐던 자들의, 오늘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후손 아닙니까? 후손들이 이제는 왜 변절자가 되어 도리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들도 인정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금령, 그래, 우리가 어긴 거 맞다. 예수 이름 전하지 말랬는데 우리가 전하고 다녔다.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내들인의 금령이 너희들 그럼 그게 적법한 것이 맞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 입장에선. 이제 베드로는 30절부터 32절까지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과 또 사도들 동료들이 가르치는 메시지의 핵심을 설명하는 동시에 유대인들의 그 유죄를 재확증하면서 하나하나씩 나가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사내들인의 금령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입을 오므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발휘하는데 자신을 신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과 한민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래, 당신들과 우리들 같은 민족 아니냐? 너희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그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우리 조상이 믿었던 똑같은 하나님 아니냐? 신앙적 동질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기만 할 거냐? 고집 그만 피우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짚고 넘어갈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잖아. 너희들이잖아. 진실은 묻어둘 수 없기 때문에. 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살리셨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너희가 죽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거스른 것이 아니더냐. 그러면서 이어서 31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내용인데,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이스라엘에게는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였습니다.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와우, 신기한 일이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 집단이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모든 기회들을 다 걷어차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지도자 집단이 무지하고 교만하면 민족이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구약의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아니 왕만 징계를 받으면 될 텐데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포로가 되고 자손 전체가 불행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깨달음이 오죠? 이렇게 먼저 된 세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저 친구들보다는 먼저 된 세대 아닙니까? 우리 이 세대가 하나님께 대해 무지하고 예배 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 자손들 망합니다. 망하고요, 이방 나라에게 언제 또 짓밟히고 치욕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애는 뭘 잘하고요, 어디 다니고요, 뭐 타고 다니고요, 어디 취직해서 또 어디에 살고요, 좋은 데 살고, 이런 것들만 자랑이라고 늘어놓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자녀들이 예수님은 안 믿어요. 남편 아내도 안 믿고. 근데 축복받아서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 거래요.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안 믿는데 무슨 축복입니까? 돈이 많아지고 세상적으로 출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데 그걸 축복이라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오늘 죽으면 지옥입니다.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친척 중에도 가까운 사람 중에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합니다. 특세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 사력을 다해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면 언제 그들이 부메랑처럼 우리의 대적이 되어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 그렇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렸을 때 교회 같이 다녔어요.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더니 교회 안 다니고 이제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적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고 총검을 우리에게 겨눈다면 그때 더 기도할 걸, 그때 더 예배당으로 끌고 올 걸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3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마지막에 다 왔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들 자신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또 증인석에 앉아 증언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 증인보다 더 확실하고 완벽한 신적 증인 성령님이시죠. 예, 인간 증인의 증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목소리이고 주님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데 가서 순종하고 있으면 복창 터질 노릇이죠.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과 사도들 사이에서 큰 차이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예수와 기독교를 힐난하고 와해시킬 목적으로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 목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똑같이 법정에서 혈기를 부리며 멱살잡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까 공회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신 그 살벌한 곳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몇 달 전에도 섰던 곳입니다. 그 긴장되고 두려울 수도 있는 자리에서도 복음을 변증하면서 타협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을 비난하는 자들과 재판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유리할 때든 불리할 때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편지가 가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산골 어디든 섬마을이든 편지가 한 통의 편지라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달려가야죠. 제목처럼 그 이름을 위해서라면. 저는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 및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부디 28절의 말씀처럼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이 봉동 땅과 우리가 걷는 모든 땅에 가득 채워지기를, 부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잠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결단하도록